믿음은 기도와 기다림이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많이 느껴요? 지금 시대에 저는 이런 것을 많이 느껴요. 참 세상이 혼미한 세상이다. 혼미한 가운데서 당당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기를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는 혼미하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 혼란스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더 느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부럽지 않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지금은 줄줄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감옥으로 가요.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 대단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감옥으로 들어가요. 믿는 자로서 이런 혼미한 우리가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지 우리가 여러분, 저도 가끔 갈팡질팡한 때가 있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러나 야 아들아, 목사님 마이크가 전혀 옆에가 안 들려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우리가 깨어있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구나.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신부의 믿음으로 과연 내가 들림 받는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의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정책성에 여러분 노출되어 있다라는 가슴 아픈 바로 증거들이기도 하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여러분 배우고 깨닫고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든 일들을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린다니까요.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믿는 신앙밖에 없네. 신앙밖에 없네. 이러한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정체성이, 성도라는 정체성이 회복되는 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성경적인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이 혼미한 세상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내면의 갈등은 성경의 인물에서도 나타나요. 모세가 바로 그랬죠. 어릴 때부터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체성과 관련한 우리가 갈등을 겪어요. 비록 몸은 이집트 왕궁에 거하고 있지만 자신은 이집트 사람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결국 모세의 정체성과 관련한 갈등을 이겨내는데 그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볼래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다 그래요. 그러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무엇을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애쓰고 힘썼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볼래요? 25절 볼래요?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고 더 좋아하고. 지금 오늘날, 아니요, 이건 교회 바깥의 얘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느냐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좋아하는 분 아멘 해봐요. 성가대 아멘 해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믿음의 정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내 영혼의 때의 부유를 육신의 때에 값지게 알뜰하게 여러분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정체성이 회복하는 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취한 여러분 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그래요. 과연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고난 좋아하는 분 아멘 해봐요. 이 아멘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사람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짝하고 즐기기는 좋아하는데 고난은 안 좋아해. 근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워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영혼의 때를 알고 내가 영혼의 부유를 위해서 신앙생활만큼 우리가 고난이 내게 올지라도 이겨야 돼.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기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될까?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정절이 있을까? 즉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어요. 어떻게 믿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누구는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받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영광이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 내게 주어져요. 할렐루야.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나가요.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의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보세요. 그래서 그는 바로의 왕궁에서 삶을 포기해요. 바로의 왕궁에서 그의 지위는 우리가 보장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의 고난을 바라볼 수 여러분 없었으며 그들과 함께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 그들과 더불어서 고통의 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나가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자그마한 평안과 부가 약속되면 사람들은 이제까지 영적 투쟁을 여러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하나님 안에서 생활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런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찾아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돌아서야 돼요. 저와 이들이 예수 믿는 그 길은요, 영광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짐을 벗어나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삶이 영광을 바라보고 부를 바라보잖아요. 그런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혼란스러워요. 믿는 자로서 여러분, 이런 혼미한 상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지 저도 가끔 갈팡질팡해요. 그런데 다시 무릎을 꿇어요. 내가 무릎을 꿇을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게 어떤 고난도 환난도 이길 수 있어요. 믿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과 정체성이 노출되어 있다는 가슴 아픈 여러분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지금이라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정체성이 무엇이 정확하게 우리가 배우고 알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감을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우리가 성경적인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한번 우리가 깨닫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깨워쳐 주시기 원하시는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갈구하면서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이 혼미한 세상에서 흔들림이 없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볼까요?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고 완성 후에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요, 둘째 달 여름에 17일부터 비가 내리고요, 이 비는 40일 계속되고요, 150일 물이 넘쳐요. 방주는 여러분 50일 여러분 후에 여러분 아라라산에 머물게 되고, 물이 점점 여러분 줄어들게 되면서 완전히 마른 때는 여러분 홍수가 시작된 지 여러분 1년 10일 정도 지났을 때예요. 오늘 그 말씀이 15절, 16절, 17절에 말씀을 해요. 이 땅에서 육신 여러분 우리가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매, 어디서 여러분 이 많이 들은 말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 번성하기를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번성 이후의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와요. 부가 찾아와요.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엔요, 남자들이 돈이 많이 생기면 뭐부터 먼저 한다 그래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남자들 돈 많으면 뭐부터 해요, 남자들요? 예? 그래요. 여기에도 창세기 6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6장 1절에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뭐라고요?
아들이 낳다 소리 나는 거 왜 딸들이 낳다 그래요? 여러분, 딸들이 죄를 말지요, 아들이 죄를 말지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남자가 죄 많이 지어요, 여자가 죄 많이 지어요? 어떻게 남자가 죄 많이 지어요? 남자는 여러분 3분의 1 말밖에 안 하는데, 여러분의 3분의 3은 여자들이 말을 더 많은데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어요? 남자라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요. 여자들이 100번 말을 죄를 많이 지어요. 아셨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할까? 딸들이 낳았다고. 네, 그 뒤에 또 문제예요. 번성했어요. 축복이 왔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번성해요. 그리고 남자들이 잘 살아요. 힘도 있어요. 의시 돼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좋아해요. 근데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아요. 남자들이 여러분 예쁜 여자들 보면 다 짓거라 생각해요. 돈이 있으면 다 짓거로 만들고, 힘이 있으면 짓거로 만들고, 이때는 여러분 힘이 있으면 다 짓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죄악이 간용한다. 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정상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한번 답해봐요. 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돈은 바르게 쓰면 유익이 되고요, 잘못 쓰면 뇌물이 되고요, 방탕의 권은 지식도 우리가 바르게 쓰면 도움이 돼요, 잘못 사용하면 사기치고 속이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내 삶과 신앙에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이름은 그걸 아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은혜의 보좌로 더 담대히 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림받으면 안 돼요. 버림받으면 말세 마지막 때는 정말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인데 교회 바깥의 얘기 아니에요. 교회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만큼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대한민국에 7천만이라 합시다. 7천명 중에서 7천만 중에서 한 사람이 천국 간다 하면 누가 돼야 돼요? 시작!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돼야 된다니까.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니까요. 이 믿음 생활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내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진중앙교회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한 사람도 지옥을 안 가니까. 지옥 갈 사람 아멘 해봐요. 한 사람도 없잖아. 할렐루야. 봐요, 오늘 15절 16절에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방주에서 나오고, 이 본문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내용들, 여러분 재미있는 생각, 성경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재미있는 요소가 많아요. 또 눈물을 흘릴 제목도 많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부분들도 너무나 많아요. 봐요, 여러분 배가 아레라 산에 머물게 되고 산봉우리가 보이자 노아는 문을 열고 까마귀를 보내요. 딱히 궁금한 거예요. 나가고 싶은 마음, 얼마 후에 다시 비둘기를 보내지만 안길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와요. 또 얼마 후에 비둘기를 내보니까 올리브 나무 잎을 물고 와요. 이후에 흥분한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여러분 보내고 다시 오지 않음을 확인해요. 이게 뭐예요? 땅이 말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땅이 말랐는데 노아는 바로 방주를 팍 차고 나오지요. 노아는 여러분 방주를 팍 차고 나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또 기다려요. 방주에서
뭐래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도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요? 노아는 생각해요. 노아가 왜 이렇게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여러분 몇 번씩이나 보냈을까라고 여러분 우리가 잠은 자답할 수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밖으로 나가려는 생각, 땅이 많은 것들 확인. 그런데 이렇게 확인하고 열심히 비둘기를 내보냈음에도 결론은 안 나갔다는 거예요. 노아는 여전히 방주 안에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확인하고 알아보고 우리가 말랐지만 하나님의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사실상 나오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쉽게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죠.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노아는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 사인을 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참 지루하고 견디기가 힘든 시간, 어떤 때는 포기하고 절망하는 시간, 그럼에도 우리가 기다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 할 수 있는 것, 여력과 힘이 있다고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3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것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이스라엘 군사는 3,000명이고요 불가한 반면에 블레셋 병거는 3만이고요 마병이 6천이고요 군사는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다 그래요.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가 놀라서 수풀과 바위와 여러분 웅덩이까지 들어가서 숨어요. 이런 우리가 급박한 안의 순간에서 전쟁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의 주관자이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떨면서 여러분 도망가는 모습을 본 사울은 조급한 마음에 결국 사무엘이 오시기 전에 자신이 예배를 인도해요. 그 순간 도착한 사무엘이 우리가 벌어진 일을 보면서 사울 왕을 책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해요? 하나님이 당신 버렸어. 당신 왕 버렸어. 그렇게 얘기해요. 사울은 변명을 해요.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 상이라고 설명하지만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가오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이에요. 봐요. 사울은 자신이 임의대로 판단하고 여러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 하나님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 것, 못한 자로 결국 하나님께서 버림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살아요. 자신이 출세 성분을 우리가 알게 되고 자기 동족이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도와주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돼요. 자신의 우리가 여러분 의롭게 여러분 도왔지만 하나님의 그를 광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40년 세월을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나 혈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오히려
내 자존심과 생각, 열심히 다 우리가 여러분 빠져야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기본과 우리가 감정에 앞서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동하는 내용이 나와요. 광야를 이동하면서 나침반도 지도를 보고 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동의 근거는 오직 성막 위에 뜨는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이 뜨면 움직이고 멈추면 서요.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락하면 가고요, 설악하면 서고, 저와 여러분이 이 구름 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구약에는 구름 기둥인데 신약에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이끌림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의 자유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오늘 4월과 같이 우리가 버림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임의대로 계약하고 내 임의대로 여러분 판단하고 내 임의대로 여러분 하니까 뭐가 와요? 육신의 아픔이 오고요, 고통이 오고요, 물질의 손해가 와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서 성령이 이끌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9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한 달인지 1년이 되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고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알려줘요,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솔직히 물어봐요.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줘요.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아들아 네 10년째 되는 해에 이런 교회를 짓는다, 10년 전에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 죽으면 천국 가야 돼, 알았어요, 몰랐어요? 내가 죽어보니까 내가 천국에 가 있더라.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내가 그렇게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내가 가는 게 어디더라? 지옥이더라. 누가 문제가 있는 거요? 지옥 간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천국 간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지옥 간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똑같아요. 다시 뭐라 그래요? 23절에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았더라. 하나님이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더니 갈았더라. 가보니까 천국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이에요. 앞설락하지 말아요. 제가 여러분 교회는 짓지요, 부흥은 해가야 되겠지요. 막 앞서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요, 내가 금식을 얼마나 했겠슈. 하나님 구성전 좀 팔아주이소. 상리종 땅 좀 팔아주이소. 아직까지 안 팔렸잖아요. 아직까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내 때가 됐어요? 내 때는 내가 빨고 싶은데 하나님의 때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엄청나게 값도 많이 주더라고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인데요, 전번주에 누가 왔다 갔어요. 토요일날 금요일날인가 왔다 갔어요. 하나님 이렇게 준대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래 내가 그 문제를 내가 빼버렸어요. 제가 어머주에 부흥회 하는 동안 좋은 여러분 기쁜 연락이 올 줄 믿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기다림이 쉬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 수많은 우리가 여러분 감정들이 오고 가요. 어느 때는 좌절, 절망, 여러분 분노, 낙심, 열등감, 특히 목회를 하면서 이런 감정이 수시로 교차가 되더라고요. 그의 부흥이 잘 되면 괜찮은데 생각만큼 부흥이 안 되면 조급해지고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안 될까? 뭔가 문제인지 하면서 여러분 막 찾지요. 결과적으로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기도하고 말씀 부여잡고 성령 충만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기쁨의 단을 다리고 여러분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 확신해요? 말씀에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림의 믿음이 오늘 충만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노력한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여러분 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부흥의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일을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 서둘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까마귀가 우리가 내어 보내고 비둘기를 보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때를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조급증이 난다. 기다린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훈련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오전에도 이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사탕을 먹을 때 줄줄 빨아 여러분 다 녹도록 빨아먹는 분 아멘 해봐요. 그러면 바삭바삭 깨물어 먹는 분 아멘 해봐요. 누가 문제예요? 깨물어 먹는 사람이 문제예요? 여러분 줄줄 빠는 사람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탕은 줄줄 빨아먹을 수도 있고 깨물어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여러분 빨리 깨물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이것이 은혜고요. 이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희락과 기쁨과 감사를 주시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면서 나는 울면서 천국 가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아멘 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가는 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만큼 기쁜 거예요. 그만큼 감사해요. 천국에 가니까 그래 이놈아 네가 나 때문에 고난도 받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계시록에 내 눈물을 닦아주며 할렐루야 내 눈물을 닦아준다 그래.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이기고 여러분 또 뭐도 이기요? 고난도 이기고 우리가 여러분 원망도 미움도 여러분 이기고 달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엘리야가 여러분 갈매산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엘리야는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산을 바다로 보내죠. 혹시 바다에 조그만 구름이 떴는가 확인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번 갔지만 바다에 구름이 떠오르잖아요. 얼마까지요? 완전한 수가 뭐지요? 완전한 수가 7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여러분 수까지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여러분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7번째 기도하고 나니까 바다에 뭐가 올라와요? 요만한 구름이 하나 올라. 근데 뭐라고요? 기도한 엘리야는 알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아합 왕에게요, 당신 빨리 돌아가라. 비 맞을 수 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리고 어쩌고요?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오늘 성도들을 통하여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하고 여러분 부흥케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 그 은혜, 그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이 넘도록 방주 안에 있던 노아가 얼마나 밖으로 나오고 싶겠습니까? 오죽하면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면서 확인할 정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아요. 이것이 신앙이지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살고 싶지만 기다려란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사인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바라보고 원하기를, 오늘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보다 먼저 결정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성이 내 것이 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한 주간도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의 믿음의 정주를 지키고 달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에게 영광과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은혜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주님 세 번